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는 필그림의 온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넉넉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길 따라가는 필그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 떨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하나 나눌까요?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망입니다.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망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입니다. 691쪽 역대하 26장은요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통치 전반부에는 선정을 베풀므로써 만사형통했던 우시아가 통치 후반부에는 교만해져서 직접 제사장 직무까지 수행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놓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형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체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같이 읽을까요? 오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우시아의 즉위와 초기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16세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6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나라의 강성함과 번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시아는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읍들을 건설하며 국력을 강화합니다. 농업과 군사에도 힘써서 성벽과 망대를 세우고 무기 체계를 완비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군사 기술의 발달 등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시도합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용감한 제사장이 이 분향하려고 하는 우시아를 막았지만 그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 하다가 즉시 무엇에 걸리죠? 나병에 걸립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살았고 왕궁의 별궁에서 거하며 왕위는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였죠. 그는 나병 환자로 죽어 왕의 묘실에 매장되지 않고 나병 환자라 표시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승리하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8절 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얼마나 우시아의 나라가 강성했던지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널리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과 농업, 도시건설, 기술 등의 모든 방면에서 놀라운 번성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이름을 멀리 퍼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뭐 때문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형통함이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 역대하 14장에서도 아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4쪽 역대하 14장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서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뭐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안함을 주셨고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할 수 있는 형통함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좀 전에 읽었던 아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의 사후에 하나님을 버렸듯이 오늘 우시아도 스가랴의 사후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 말 속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강성할 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 자손에 속한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인데 우시아가 이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를 어긴 것은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 형통함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능력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그 자리를 지금 우시아가 넘본 것이죠. 마치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넘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종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무릎 꿇고 경배하는 송축의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 80명을 데리고, 군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시아의 왕의 분향을 막는 장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분향을 막습니다. 그러자 우시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데, 치다, 내리치다, 때리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자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어 나병이 생긴 사람들은 즉시 격리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부렸던 행패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아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전에 얼씬도 못하도록 그에게 나병이라는 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는 이 심판을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요,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제 패망의 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여기에서 송축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지, 그 이상의 것을 넘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자기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패망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오늘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나온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왕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선한 왕들이라 여겼던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왕들조차도 마지막 끝에 가서, 꼭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말라고 하는 악한 왕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말년에 가서 꼭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슴속에 인지하시고,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가, 내 입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패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에 여러분 꼭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평생 주여,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강성해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신앙을 고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우리의 능력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끝까지 오직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라파 치료의 주님이여,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병상에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성실과 정직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교만하여 타락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패망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하나님 초반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그에게 주신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 그의 나라의 강성함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하신, 변방에 떨치게 하신 그의 은혜를 하나님 그가 누렸지만 하나님 그의 강성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복이 그의 것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될 하나님 그 송축의 자리,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 제사장의 자리를 넘봤던 이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나병 환자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 이 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평생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지키어야 될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때 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사오니, 나의 나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주시는 감성함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더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평생 끝까지 하나님 겸손하니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빌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이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내가 마치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 주의 종의 자리가 하나님 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하나님 평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필름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치료를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 치료 가운데 하나님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에서도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생제 치료가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염증의 수치가 하나님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 이를 더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던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던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